오늘 말씀의 제목은 누가 예수님을 돌아보게 하는가? 누가 예수님을 돌아보게 만드는가? 라는 제목으로 주일 예배 말씀 전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한 여인, 그는 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혈루병이라는 질병이죠. 혈루병은 어떠한 병입니까? 쉽게 말하면 피가 멈추지 않는 병이에요. 계속해서 피가 나요. 이 여인은 이 끔찍한 병을 무려 12년 동안이나 앓고 있었어요. 그리고 여러 의사들을 만났지만 자신의 재산만 다 탕진하고 이 병도 고치지 못하고 있었죠. 마가복음 5장 25절, 26절 말씀 보시면 그 상황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는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원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있던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그랬어요. 그때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이 여인은 이렇게 물질만, 재산만 잃어버린 게 아니었습니다. 그동안 친하게 알고 지냈던 친구들 다 잃어버렸어요. 심지어 자신의 사랑하는 가족들도 다 잃어버렸어요. 우리가 이 혈루병, 이 병이 왜 끔찍한 병인지를 이 배경을 통해 알아야 돼요. 구약 율법에 의하면 크게 두 가지 병, 문둥병 환자와 혈루병 혹은 유출병 환자, 이 두 질병을 가진 자들은 사람들 근처에 올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법으로 딱 막아 놓으셨어요. 왜? 이런 자들과 옷깃만 스쳐도 같이 부정해지기 때문이에요. 한마디로 부정을, 더러움을 전파하는 병이 문둥병이었고 유출병이었어요. 레위기 15장 2절부터 12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 유출병, 이 혈루병 환자에 관해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눕는 침대, 그가 앉은 의자 다 부정하다는 거예요. 그 침대와 의자를 만지는 사람도 함께 부정해줘요. 그 혈루병 환자의 몸에 접촉만 해도 같이 부정해줘요. 이 사람이 만지는 모든 것이 다 부정해줘요. 그러니 어떻게 사람들과 함께 살 수 있습니까? 심지어 율법은 이들을 어떻게 취급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닿기만 하면 다 부정해지니까. 부정해지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거든요. 민수기 5장 2절 말씀 보시면 그래서 이러한 법이 추가로 붙어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모든 문둥병 환자와 유출병이 있는 자와 주검으로 부정케 된 자를 다 진 밖으로 내어보내라. 지는 뭐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사는 그 지경 밖으로 쫓아내래요. 왜? 다른 백성들 보호해야 되니까. 옷깃만 스쳐도 함께 부정해지니까 한마디로 유출병, 혈루병 걸린 사람, 문둥병 환자 진 밖으로 내어보내라. 완전 격리시켜버리래. 우리 코로나 때 코로나 걸린 사람 완전 격리시키듯이 당연히 사랑하는 가족과도 생이별을 해야 했다는 사실입니다. 한마디로 말해 오늘날로 말하면 완전히 왕따가 되는 병이 혈루병, 유출병이에요. 얼마나 이 병에 걸리면 얼마나 자괴감이 들겠습니까? 비참하겠습니까?
이 유출병 환자는 당연히 예배를 드리는 곳 회당에도 못 들어가죠. 예배 못 드려요. 예배 생활 자체도 다 막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이 영적 유출병에 걸려서 고통받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앉는 곳, 내가 머무는 곳마다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내가 손대는 일마다 막혀요. 만나는 사람마다 관계가 안 좋아져요. 내 가정, 내 직장, 내 사업체, 내가 머무는 곳마다 어두워지고 자꾸 사건이 일어나. 당연히 사람들이 나를 자꾸 멀리해. 이렇게 영적 유출병의 환경, 상황에 놓일 때가 우리도 살다 보면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이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22절 말씀 보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걱정 마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무엇만 있으면, 믿음만 있으면 정말로 그동안 내 주변에 일어났던 수많은 안 좋은 일들, 그 상황들이 한순간에 해결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만 있으면 깨끗이 또 해결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영적 혈루병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믿음은 과연 무엇일까요? 내 마음먹은 대로, 내가 노력한 대로, 내가 손 닿는 것마다 자꾸 일이 꼬여. 안 돼. 해결해야죠. 믿음으로 해결할 수 있다면 이 혈루병의 문제를 해결하는 믿음은 어떠한 믿음인가? 이 믿음은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굉장히 구체적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나의 생각이 곧 나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현재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것이 현재 내 믿음이라는 거예요. 좋은 믿음이다? 좋은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을 말해요. 오늘 본문 마태복음 9장 20절, 21절 말씀 다시 보세요.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고독가를 만지니 21절에 이는 그랬죠. 제 마음에 그랬어요. 제 생각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생각했기 때문이다. 믿음이 뭐라는 거예요? 생각이라. 즉 이 여인의 마음속에는 내가 예수님의 겉옷만 만져도, 꼭 안수 안 받아도, 말씀 선포 안 받아도 겉옷만 뒤에서 살짝 만져도 구원을 얻겠다라는 구체적인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 여인은 그 생각을 믿었다는 것이죠. 이런 믿음은 다른 게 아닙니다. 나의 생각을 믿는 거예요. 나의 마음, 그것을 믿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이 인정하신 혈루병 여인의 믿음의 실체가 뭐냐? 바로 이 여자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기만 해도 병이 낫겠다라고 생각한 것이 이 여인을 구원한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생각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그 생각이 점점점 구체화되고 굳어지면 그것이 믿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에도 예수님은 다른 것이 아니라 현재 내가 마음에 품고 있는 것, 내가 살면서 주로 생각하고 있는 그것을 통해 나의 믿음을
평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일주일을 살면서 주로 어떤 생각을 하면서 사십니까? 그럼 그것이 내 믿음이에요. 내 생각을 가지고 내 믿음을 하나님은 평가하셔요. 현재 내 마음과 생각이 보이는 환경, 보이는 사람에 묶여 있지 않고 오직 예수님께로 향해 있다면 이것을 보시고 믿음이 있다 인정하시는 거예요. 나를 얽매이는 상황, 환경, 물질의 문제,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직장의 문제 상관없어요. 그 순간에도 예수님 생각하고 하나님의 나를 향한 선한 계획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결국 나를 일으켜 주실 거라는 그 생각으로 꽉 차 있다면 그 사람은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생각대로, 그 믿음대로 12의 혈루병과 같은 오랜 수건을 한순간에 해결해 주시는 분이 우리의 주님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간단해요. 예수님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의 능력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 생각을 타고 그 믿음을 타고 하나님은 곧바로 역사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병이 낫겠다라고 생각하게 된 원인은 무엇일까요? 그냥 그 생각이 든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어떤 정보가 있었기 때문이겠죠. 오늘 본문 마태복음에는 그 원인이 나오지 않지만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공관복음, 마가복음은 그 원인을 밝히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 말씀 보시면 같은 사건이 나오죠.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한 여자가 있어. 그래요? 같은 사건이에요. 근데 마가복음 5장 27절 말씀 보시면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섞여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댔다 그랬어요. 원인이 무엇입니까? 예수에 대한 소문을 이미 들었다는 거예요. 혈루병 여인이 주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도 병이 낫겠다 생각하고 믿을 수 있었던 이유, 바로 예수님이 행하신 행적, 이게 복된 소식이죠. 복음이죠. 이것을 소문으로 먼저 들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이 만들어져가는 형태를 보면 대부분이 내가 어떤 정보를 보고 들음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어떤 정보를 많이 집중해서 들으면 그것이 내 삶을 움직여요. 내 마음에 자리 잡습니다. 어떤 정보가 탁 마음에 꽂힐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럼 나도 모르게 그것이 마음 중심에 심겨져요. 나도 모르게. 그리고 그때부터 내 마음과 생각이 그 정보에 의해서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굳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이 그 사람의 믿음이 되는 거예요. 좋은 쪽으로의 믿음이든 나쁜 쪽으로의 믿음이든 내가 무언가를 들어서 그것을 마음에 품을 때 그것이 굳어지면 믿음이 되는 거예요. 결국 이 혈루병 여인의 생각이 극심한 상황, 원래 군중들에게 갈 수도 없잖아요. 쫓겨납니다. 진 밖에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군중 사이로 온 거예요. 목숨 걸고. 이렇게 이 여인이 자기의 끔찍한 상황을 극복하고 예수님을 향할 수 있었던 이유, 누군가에게 예수님에 대한 정보, 인포메이션을 들었기 때문이에요. 이게
복음 아닙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아이고, 당신 예수님 한 번 만나면 이런 고생 안 해도 되는데 왜 의사 만나서 돈 다 허비해? 예수님 다 고치셔. 소경도 고치셨어요. 안진뱅이도 중풍병자도 귀머거리도 귀신 들린 자도 다 고치셨어. 그분은 누군가 이런 얘기를 해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외쳐야 돼요. 예수 복음을. 누군가는 그 복음을 듣고 예수님은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돌아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눈만 뜨면, 밖에만 나가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누군가는 그 복음 듣고 혈루병 여인처럼 주님께로 오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수많은 병 고침을 받은 자들도 혈루병 여인과 똑같은 과정으로 예수님 앞에 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온 거예요, 여러분. 마가복음 7장 25절 말씀 보시면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리니 그랬어요. 또 누가복음 5장 15절 말씀 보시면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허다한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나음을 얻고자 하여 모여왔다. 또 누가복음 7장 3절 말씀 보세요.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며칠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원하시기를 청한지라. 먼저 무엇이 이루어져야 돼요? 예수 복음이 들려져야 돼요. 누군가 전해야 돼요. 선포가 돼야 돼요. 그것이 허공을 만들다가 혈루병 여인과 같은 그 사람의 마음에 자리 잡고 그것이 믿음화되어서 주님 앞으로 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때를 얻든 얻지 못하든 마켓에 가든 직장에 가든 누구를 만나든 기회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누군가는 돌아와요. 그 복음 아닙니까? 따라서 로마서는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믿음은 무엇에서?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클리어하게 정의하고 있죠. 그리스도의 복음, 말씀을 들을 때 거기서부터 올바른 믿음이 생겨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 여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만일 이 여인이 이 예수의 소식을 들은 것이 아니라 아유, 당신 해도 안 돼. 당신 물질 다 버리고 병도 못 고치고 당신은 평생 그렇게 살아야 돼. 그 얘기만 들었다고 해보세요. 아마 예수님 앞으로 오지 못했을 거예요. 여러분이 누군가가 낙심할 때 예수라는 좋은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중간 메신저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누군가는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따라서 여러분, 내가 누구의 얘기를 듣느냐, 무슨 말을 듣느냐가 그래서 중요합니다. 어떤 존재에게 내 귀를 빌려주느냐가 그래서 중요해. 내가 이 헬루병 여인과 같이 오래도록 해결되지 못한 문제를 안고 있다고 해보세요. 여러분, 이때 다른 것 듣지 마세요. 매스컴, 뉴스, 사람들이 이게 좋다 저게 좋다 듣지 마세요. 예수님의 말씀만 들으시기 바랍니다. 또 믿음 있는 동역자들의 믿음 있는 권면을 들으세요. 디모데후서 2장 22절이 말씀하고 있죠.
또한 내가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 누굽니까? 우리 성도들 아닙니까? 믿음의 동역자들, 그들과 함께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좇으라. 여러분, 삶에 어려운 문제 있을 때마다 서로 기도의 제목을 나누는 관계가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다른데 바깥에 나가서 얘기해봤자요, 도움 안 돼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 서로 간에 나 이런 문제가 있어, 기도해줘. 그러면 믿음의 권면을 듣고 또 예배 가운데 말씀 듣고, 야, 예수님은,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선한 계획을 갖고 계시구나 깨닫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면 되는 거예요. 또 고린도전서 1장 9절은 말씀하고 있죠.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예수님으로 더불어 교제하래. 믿음의 교제죠. 또 빌립보서 1장 5절 말씀 보시면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인함이라. 무엇으로 교제하래요? 또 말씀으로. 말씀으로 교제하면 내 안에 얽혔던 문제가 순간 탁 하고, 아, 하나님이 이것을 원하시는구나, 풀린다는 거예요. 오늘 오후 여러분 어김없이 이 설교의 내용으로 우리가 함께 소그룹 모임을 가질 것입니다. 그 모임을 가질 때 여러분 아름다운 간증과 고백과 권면의 말들로 여러분의 생각이 다른 곳을 향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께로 향하는 참 믿음의 역사가 오늘 하루 동안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모든 교제, 모든 나눔의 결론은 오직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의 마스터키예요.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살면, 예수님을 붙잡고 살면 내가 만난 수많은 문제들이 한순간에 해결된다. 오늘도 이것을 나누시고 이것으로 인해 기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생각은요 마치 씨앗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 생각에 물과 거름을 주면 계속 생각도 자라나요.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든 그 생각은 여러 가지 정보를 먹고 자라서 마침내 어떤 큰 열매, 결과를 낳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 나의 미래를 결정하는 것은 현재의 내 생각입니다. 우리 다 같이 예레미야 6장 19절을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도 그 말씀 하셨어요. 너희 생각이 중요하다. 너희 생각을 어느 방향으로 자라게 할 것인가에 따라서 맺는 열매도 다르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6장 19절, 구약성경 1060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1060페이지. 예레미야 6장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1060페이지 시작.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법을 버렸음이니라. 현재 내 안에 있는 수많은 생각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 정보들을 통해 생각들이 들어옵니다. 생각들이 만들어져요. 그 가운데 내가 어떤 생각을 선택하고 키우느냐에 따라서 내 미래의 결과가, 열매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살다 보면 좋은 말만 듣습니까? 나쁜 말도 듣죠. 긍정적인 정보도 얻지만 부정적인 정보도 얻잖아요. 수많은 생각들이 내 속에 만들어져요. 그때 어떤 생각을 붙잡느냐, 어떤 생각을
다른 생각들보다 더 키우느냐에 따라서 내 삶의 열매의 결과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제임스 앨런이라는 사람은 그래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신의 현재의 모습은 당신의 과거 생각의 결과다. 또 당신의 미래의 모습은 당신의 현재 생각의 결과다. 예레미야 6장 19절 이 말씀을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생각을 품고 어떤 생각을 키우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일마다 교회 나와서 말씀 받는 거예요. 왜? 내 생각을 말씀의 생각으로 키우기 위해서. 하나님에 대한 생각으로 키우기 위해서 내 뜻대로 안 되니까 우리가 이렇게 말씀 읽고 듣는 거예요. 우리는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 내 이웃, 또 주변 성도들을 주로 내가 살아온 과거의 경험을 가지고 바라보고 판단합니다. 그게 우리의 본능이에요. 그리고 내 과거의 경험으로 내 생각을 제한해 버릴 때가 많이 있어요. 야, 이 사람은 이 정도밖에는 안 되겠구나. 내 경험상. 내가 얻은 생각의 정보를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때 한 가지 정보가 내 속에 들어오면 상황은 180도 바뀌게 됩니다. 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성경에 말씀하셨듯이 내 남편을, 내 아내를, 내 자녀를, 저 사람을 한 번만 만나주시면 달라지지 않을까. 내가 과거에 얻은 경험으로는 안 되지만 주님의 옷자락에 이 문제가 스쳐 지나가기만 해도 이 상황이 해결되지 않을까. 현재 내 생각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정보를 넣어서 내 생각을 확장시키라는 거예요. 내 생각을 전환시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믿음의 생각, 믿음의 상상력입니다. 과거, 현재는 안 됐지만 미래는 될 것이다. 내일은 이루어질 거다. 이게 믿음이에요. 따라서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장의 첫 구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이죠. 믿음은 뭐다?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그랬어요. 믿음은 과거의 경험의 실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바라는 것,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될 거라 믿는 그것이 현실화되는 게 믿음이다. 소망의 상상력을 발동시키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나는 못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은, 성령님은 하실 수 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주목해야 될 내용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발걸음이 어디를 향해 가고 있었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혈루병 여인을 만나러 가고 있었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이 향하신 곳은 다른 곳이었어요. 오늘 본문 18절, 19절 말씀 보시면 한 직원이 예수님께 와서 자기 딸이 죽었다고 와서 살려달라고 애원했죠. 그래서 지금 예수님은 그 죽은 딸을 살리러 가고 계신 중이었어요. 예수님의 시선은 그 죽은 딸을 향해 있었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둘러싼 수많은 인파들 속에서 예수님의 가던 길을 멈추게 하고 예수님을 뒤돌아보게 만든 한 사람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누구예요? 모두가 꺼려하는, 부정하다 여기는 혈루병 여인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도 예수님은 당신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영혼들을 살리러 여기저기 가고 계셔요. 그렇다고 저 사람 좋겠다, 예수님은 저렇게 저 사람 만나주시니 부럽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 사람보다 내가 더 강력한 믿음으로, 그 사람보다 더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혈루병 여인의 믿음으로 주님의 가시던 옷자락을 꽉 붙잡고 세우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수님은 멈춰 서세요. 주님 가지 마세요. 제가 지금 간절하고 힘듭니다. 제 가정을 돌아봐 주세요. 주님의 옷자락을 여러분이 붙으세요. 그때 주님은 가던 길을 멈추고 돌아서셔서 여러분의 모든 아픔, 현재의 상처, 현재 말 못한 문제들을 먼저 만져주시고 먼저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을 돌아서게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려요. 주님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과 은혜가 여러분 사순절 기간에는 충만합니다. 이때 그 일을 하세요. 사순절은요, 인간이 만든 절기 같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이 극대화된 거룩한 40일의 절기예요. 그동안 12년 동안 혈루병 고치지 못한 이 여인처럼 정말 해결하지 못한 수많은 고질적 문제 있잖아요. 이번 사순절 기간에 먼저 여러분의 생각을 주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과 소망으로 가득 채우셔서 주님의 시선을 여러분에게로, 여러분의 가정에게로, 여러분의 자녀, 직장, 사업체계로 꼭 돌리게 만드는 큰 믿음의 한 주를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누가 예수님을 돌아보게 만드는가? 죄를 혈루병 여인처럼 내가 만지는 것마다, 내가 가는 곳마다 일들이 해결되지 않고 좌절과 낙심의 상황 가운데 있었던 처지라 할지라도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믿음과 소망을 다시 불러 일으켜 주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설사 예수님이 다른 곳을 향해 가고 계신다 할지라도 저를 간절함, 절박감, 예수님을 향한 나의 소망의 생각으로 그 옷자락을 붙잡을 때 누가 내 몸에 손을 만졌느냐? 돌아보시고 치유하시고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사순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말 못할 오래된 문제들이 있습니까?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혈루병 여인들처럼 수많은 군중 가운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만질 수 있는, 그래서 예수님을 돌아보게 할 수 있는,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과 사랑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믿음의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 붙잡고 서로 소그룹을 통해 나누길 원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그 은혜와 그 사랑과 그 믿음을 나눌 때 모든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만나주시고
예수님이 만져주시고 예수님이 해결해 주시는 놀라운 기적과 은혜를 이 모임을 통해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빌고 소원하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드리겠습니다.